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사랑과 자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주시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김종국 목사님 특송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목사 혼자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 설교가 많이 이 순서를 차지하지만 설교가 이 예배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 또 찬양 시간, 또 헌금 드리는 시간, 축도 시간 모든 것이 다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참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송하시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 또 성경 읽을 때도 힘찬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에도 틀려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목청껏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슬럼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슬럼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뭘 당합니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또 정말 공허해지고 내가 왜 사나 또 의욕이 상실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저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사람이 운동이나 또 공부나 또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도 성적이 좋게 안 나올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슬럼프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힘들겠죠, 그죠? 이 슬럼프는 감사한 것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런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날 잘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있는 것이 재미가 없고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또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좀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러면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영적인 슬럼프를 다른 표현을 영적 침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침체.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그것을 연구를 하셨어요. 첫째로는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로 인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을 보면 어떤 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금방 이렇게 좀 축 처지는 이런 것들 그 기질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막 이렇게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잘 기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피곤해서 탈진 상태가 오면 이런 영적 지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몸을 혹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해서 힘들게 되면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은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라고 믿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아닌가요? 찾아옵니다. 오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슬럼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갈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 어딘지 아세요? 시체 갖다 버리면 해골이 득득득한 그런데요.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 오랜 동안 열매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도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것이 사람이 지속될 때 영어로는 이것을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가운데도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를 갔습니다. 1대 850. 그래서 그들을 다 이깁니다. 이기기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 여왕이, 아니 저 엘리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운 이 제사장을 다 죽여서 내일은 너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주행랑을 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도망간 이 엘리야가 로덴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앞전에는 뭐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담대하게 막 승리를 했는데,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탈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 전도자입니까? 그러나 이 바울도 이러한 탈진, 영적 침체를 경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편지 가운데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겠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역을 하는 중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있는데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이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가. 11절에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들조차도 이런 일들은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고라다손도 바울도 이런 영적 침체를 다 겪는 중에 이 고라다손의 찬양과 같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상황의 해결, 이거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은 또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다손의 찬양과 같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제가 다 모르잖아요. 나도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내가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이미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영적 침체에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어 있구나, 좀 침체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불씨가, 이 불이 사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볼 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해서 이 디모데를 안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목회를 하는 중에 이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겪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는데 디모데가 왜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는가,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모데가 이 속에 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속에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하는데 이 디모데가 육신이 좀 약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소심해서 겁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연수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지금 연장자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함 때문에 자꾸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지독하고 악랄하게 그를 대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디모데가 뭐 한 거예요? 힘을 잃고 그럴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당시의 신자들이 국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뭐 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이 디모데도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해서 지금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많이 의지했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아버지, 스승인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힘들 때 그래도 자기가 위로했고 위로받았고 또 의지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디모데의 어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즉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 이 종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이 불일듯하게라는 것을 제가 다시 보면서 그 불씨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꺼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잠깐 사그러들 수 있죠.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일깨워준다. 우리가 이 표현 중에서 이 안수함으로 내게 있는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특별하게 이것을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안수는 물론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절대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안수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쪽 말씀 준비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당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정말 여기 머리 얹고 기도하실 때 정말 제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었던 걸 좀 기억을 합니다. 또 제가 군대에 갈 때에도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신 거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갈 때에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가고요.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또 이렇게 안수해 주실 때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아파서 힘들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큰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맹목하지는 마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장로의 회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어떤 은사들, 그런 기억들을 네가 떠올려라라는 거죠.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이 암담한 어떤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힘이 떨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자신감도 잃고, 사망으로 내가 탈출구를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인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내가 당한 것 같아요.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이런 집체가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 모든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다시 오는 주님이 계시고, 그래 힘이 나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미리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언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남겨 있을 때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 8절 말씀이 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 영적 침체, 너 수그러들지 말고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나도 부끄러워하지 마.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기 쉽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미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너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들어와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을 때 이 고난과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겨낸 겁니까? 자기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그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고난 받는 것도 즐거워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거 너무 크게 보이시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거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것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지 말고 너 오히려 일어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정면으로 너 부딪혀라. 너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것을 경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에 두 가지 해결책보다 더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라면 이런 사람은 영적 침체가 또 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처방은 10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사망을 피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 앞에서 상당히 약해지냐면 죽음 앞에 연약해지고 약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으면 힘이 납니까? 떨어집니까? 축 처지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 이런 사람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봤던 사람, 이런 사람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08세 된 할머니가 나왔는데요, 겨울에 추운 그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이불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이 손 시려운데 손도 못 대겠는데, 지금은 참 감사한 거다 이놈아. 옛날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런 데 가서 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죠. 나는 이 땅의 생이 끝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되든 어디서 죽든 우리는 그것이 크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위대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다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일을 당해도 다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뭐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드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이미 붙어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몸을 죽여도 죽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죽는 것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신다고 해도 아쉬움 없으시죠? 안타까우십니까? 네.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사망이나 무엇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감옥 속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순교까지도 그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면 영적인 침체 넉넉히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없이 내가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맨날 침체 빠지고 또 침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에 더 당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가 셋이나 되지만 저도 부모로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세가 있으니까 뭐 없어요. 저도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제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나요? 그러나 저도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시고 이끄실 거다. 자녀들의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 바울, 지금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런 말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혹시라도 지금 디모데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도 받아서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슬럼프,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영적 침체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이것을 다시금 불이 붙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침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바울이 영적 침체에 있는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편지를 써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시금 일어서라. 격려한다는 거죠.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도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만 잘 살고 있으면 되지, 나만 힘 가지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가 이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세우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침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돕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다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디모데, 그 아들이 처한 영적 침체를 염려하며 그를 격려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 식어가는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도록 편지를 써서 격려합니다. 혹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마땅히 짊어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땅의 고난, 환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문득 일어서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비에서로 오늘 마무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등비에서 잠깐만 준비. 맨 앞에 있는 찬양 나의 등비에서 갑자기 바꿔서 미안합니다. 애들이 컴퓨터를 잘 달아서 금방 찾습니다. 나의 등대에서 1절과 3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낙심과 절망, 침체를 경험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절망과 침체를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